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 제자를 선출하셨는데요. 어떤 조건을 보셨을까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들은 제자가 되었을까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바로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이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입니다. 누가의 기록 5장 1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12사람만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부르셨을까요? 그들은 누구이며 왜 부르셨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이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찼다는 것이죠. 그동안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서 12제자들을 신중하게 살펴보셨을 것이고 테스트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12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자기의 판단을 믿고 쉽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충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펼치셨을 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8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 아버지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게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왜 기도를 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항상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제대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불러 세우신 12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베드로입니다. 본명은 시몬이고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나시고는 장차 게바라 할 것이라 하셨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성격이 다혈질이죠. 신앙 고백을 잘해서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금방 주님의 가시는 길을 반대하다가 사탄이라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로 걷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다가 의심하여 빠지고 또 다 떠나가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가 작은 소녀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인데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잘 했고 특별한 성경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인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핵심적인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변화산의 사건과 몇 가지 기적은 특별히 이들에게만 주님이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아서 보안하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요. 예수님 곁에서 요직을 차지하려고 싶었던 열망이 강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빌립과 바돌로미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전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안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자가 됐죠. 그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다음은 마태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레이이고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매국노의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후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어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엔 도마인데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가 직접 보고서야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외치고는 예수님이 잡혀가자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마가복음에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또 다음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유다 마카비가 독립을 쟁취한 것처럼 조국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면 테러도 자행할 수 있다고 했던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그 다음은 야곱의 아들 유다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은 그가 부유한 동네인 가룟 지역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정관리를 맡았지만 탐욕이 있어서 훔치기도 했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가책이 되어서 자살하여서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12제자는 신기하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 출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번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어찌해서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했던 답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종 누가 크냐고 싸우기도 했고, 누구도 스승의 발을 씻으려 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는 모두가 도망쳐버린 겁쟁이이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무리들 중에서 이들보다 더 인격이 좋고 인내심이 많거나 순종적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조건으로 보든지 더 훌륭하고 더 똑똑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제자로 뽑으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셨음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끝을 잘 알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미쳤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는데요. 이후에 빌립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고, 작은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톱으로 켜서 순교당했으며, 유다와 시몬도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나는 이 행복한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알려져 있지요.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채찍에 맞아 순교했는데 전승에 따르면 살갗이 다 뜯겨내는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미련하고 믿음도 부족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결국 그들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고 따랐습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됐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의 절정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먼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사도는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 역할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대리자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일을 대신할 자들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 이루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담당시키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고 이해가 느린 우리, 성격이 불같고 급하며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고 크고자 하는 마음과 어려울 때 주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우리를 그 풍성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택해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름받은 우리도요, 12제자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약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대리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사도로 대리자로 서십시오.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사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린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